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귀하신 은총 가운데에 여러 가지 환난이 있지만 주의 자녀들을 뽑아주시고 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은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한 주 한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처럼 조심스러운 때가 전례에 없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 저희들이 더욱더 아버지 앞에 절실한 마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귀하신 은혜로 저희들을 더욱 세워주시며 강건케 하실 뿐만 아니라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자녀들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온 성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 55장입니다. 55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우리 맘에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안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99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루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왕의 능력은 공의를 사랑하는 것이라. 주께서 공평을 견고히 세우시고 야곱 중에서 공과 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라. 저희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에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가 그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저희에게 응답하셨고 저희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저희를 사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드리시고 기도 후에 김호경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저희들을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또 다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은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느덧 올 한 해도 끝을 향해 가고 있지만 누구도 지금과 같은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 한 해를 통하여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어리석게 고집하는 것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려놓고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으며 또 저희들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물을 내려놓고 단번에 예수님을 쫓아 나섰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자비하심과 그 능력 앞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빼앗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참된 은혜 안으로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간구하는 삶의 모든 필요들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을 또한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를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약하고 소망 없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39장입니다. 339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주여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주보 안쪽 공동체 소식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다시 막 300명대로 올라가고 있어서 또 어떻게 될지 한 주 한 주가 매우 조심스러운데, 상황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더욱더 경건하게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서로 조심해 주시고, 다행스러운 건 그래도 교회발 확진자가 예전처럼 이렇게 늘어나지 않아서 그나마 이 사회에서 교회가 점하고 있는 위치 때문에도 마음이 많이 졸여 있는데, 지금 그나마 조금 나은 상태라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다. 그래서 삶의 그 반경을 아주 단순하게 평소에 가던 데만 가시고 안전에 더욱더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약해져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올 한 해는 아무튼 이렇게 저희들이 보내고 있는데 유례 없는 일들이라 누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모르는 상태인데, 아무튼 더욱더 기도하고 각 가정을 잘 단단하게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서 교회 나오는 청년들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될 거고, 가정이 나오는 데서는 가정 예배를 비롯해서 가정을 어떻게 더 하나님 안에서 이런 시국에 든든하게 할 것인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리고 살아갈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는데, 우리들은 아무튼 이렇게 지내고 있고 매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라서, 백신만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우리는 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의 소망들이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견고해지고 굳세지기를 바라고, 가끔 그 일제시대 때하고 그 6.25를 거쳐간 그 신앙인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시대에 그런 환란이 없어서 순교자도 없고 또 이런 믿음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청년들이나 그런 시대를 살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디서 배우나 이랬는데, 이런 시기를 보내면서 그런 마음들이 좀 정비가 되고 더 강건해지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내 신앙이 가장 중요하구나. 내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가 이런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고, 만약 그게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이보다 더 약한 일이 와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겠죠. 근데 이번 기회를 보내면서 결국은 전쟁의 버금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라서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 재해석이 되고, 이게 우리의 신앙적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냥 보내지 마시고 묵상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더 깊이 고민하면서 한 주 한 주 보내시고, 2단계나 2.5단계나 가는 거는 이 상황이면 한두 주 안에 또 결정이 나겠죠. 그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일단 백신이 혹은 치료제가 다 발명이 돼서 잦아질 때까지는 한 번도 안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잘 현실에서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안내위원, 봉사위원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데 특별히 교회 청소해 주시는 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더 수고해 주시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 세 가지 한번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1.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데 더욱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2. 유초등부 교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소서. 3. 하늘소망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소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선교사분들 삶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봐서는 또 선교비도 다 지원이 줄어들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사는 삶이 지금 팍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약정하셨던 내용들 다 성실하게 이행을 좀 해주시고 외국에 우리나라에서 있으면 방역도 그렇고 다 안심할 만한데 이 외국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사역하는 게 생명 걸고 하는 거죠. 우리 박훈 선교사님 밖에 그 선교 편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비닐같이 이렇게 쳐서 얼기설기 한 주 한 주 심지어 뭐 알코올로 손도 닦고 이런저런 방책을 하고는 있지만 너무 불안한 거죠. 사실 한국과는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내면적 형편을 좀 이해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남식 선교사는 집 밖을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대요. 아이들이 셋이나 있고 막내는 더 아프기도 하고 둘째까지도 다 아프고 막 이래서 그런데다가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막 그 골목에서 전혀 쓰지 않고 활보하니까 너무 아이들 때문에라도 마음이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이번 주에 편지를 전해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신성 교사님은 이제 다시 들어가셨고 반가운 소식은 우리 강 권사님이 오늘 교회 출석하셔서 지금 1층에 계셔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심성 교사님 사모님은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계셔서 안심할 수 없는 영국도 또 만만치 않은 지역이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또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님 또 그 직원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7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상을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한 주 한 주 이렇게 만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특별히 그 어느 때보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새김질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인 것을 고백드립니다. 친구 사이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친구의 사랑과 우정이 드러나듯이 믿음 역시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있는지
누가 더 굳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판단되는 시기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 교우들이 한 사람도 흔들림 없이 청년부터 어르신들까지 그 어느 때보다 교회를 사모하고 그 어떤 사람들보다 서로의 안부를 그리워하고 궁금해하는 것을 인해 하늘소망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앞으로도 여전히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중한 경험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그 동일한 믿음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측되지만 앞으로도 올 겨울 또 내년까지 이어질 이 위기의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 저희를 더욱 단련시킴을 인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께서 이 마지막 시대의 교인들, 하나님의 군사들을 잘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과거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질 것인데 그 시대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나아가야 할 바를 명확히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많은 혼란 가운데 특별히 교회로 인해 또 이단으로 인해 생겨난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 한국의 모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공동의 짐인 것을 압니다. 저희들이 지혜를 더 모으게 하시고 작지만 적어도 전농동에서만큼은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자의 길에 서지 않도록 더욱더 저희를 바로 세워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무탈하게 여기까지 왔사온데 뜻하시는 바가 있어 이런 경험들을 저희가 이 시대에 합니다. 작은 드론 택시가 하늘을 나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우리는 어처구니 없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과학은 발전하고 하나님을 대처하기 위한 수단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 할 수 없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바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되는지도 알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의 믿음이 시험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더욱더 토대가 단단하고 부끄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켜 주시고 재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스럼 없이 모여 함께 식사하던 성도의 교제가 중단되고 주일이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모든 식구들이 예배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교제했던 성도의 교제가 중단된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하시고 과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잃고 사는 것인지 어디에 소홀한 것인지를 제대로
판단하여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명확한 이유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연약해져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특별히 지병이 있는 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배나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병마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전에도 참으로 성실하고 조심하며 살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수술하는 정권사님이나 이제 회복의 기간으로 들어오신 강선봉 권사님, 또 늘 연약한 가운데 힘들게 출석하고 있는 신전심 집사님, 또 우리가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친히 이름을 불러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회복되어 다른 병마로부터도 보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여럿 있습니다. 이 기간에 어떤 사람이 장사가 잘 될 것이며 사업이 잘 되겠사옵나이까. 모든 이들이 힘들어하는 이때에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참 우리 교우들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없지만 하늘소망 교우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도록 장사가 잘 돼서 복을 얻기보다는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 슬기를 허락하시고 강건한 믿음을 주심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함께 교회와 또 서로 교차하여 각자의 가정들을 염려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굳세게 싸워 이겨 하나님 안에서 또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넉넉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우리의 형편을 살피고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사는 것인지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지혜와 명철 더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귀한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것을 믿사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8장 1절로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8장 1절 2절을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갖춤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 위에 복병할지니라. 아멘. 여리고성 사건 다음에 하나의 사건이 지금 중간 건너뛰고 일부러 8장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아간에 대해서 배울 텐데 8장은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다음 성인 아이성을 함락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새롭게 내리는 장면입니다. 지난번 처음 우리가 여리고성 관련해서 라합 이야기할 때 자세한 이야기는 성이 함락되는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라합이 주제였기 때문에 여리고성은 쉽게 함락할 수 있는 성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성 자체도 오래되었고 오래됐다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방비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지면 전쟁에서 한번 잘못 지면 거기를 통치할 목적으로 성을 다 무너뜨려 버려요. 왜냐면 다음에 와서 또 잠겨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승리한 나라에서 성을 앞에 성 뒤에 성 다 무너뜨려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는 거죠. 이스라엘이 신약 시대 로마의 침공을 받았을 때도 로마가 철저히 파괴하죠. 왜냐면 성을 계속 남겨두면 자기네들은 멀리서 이렇게 와가지고 침공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똑같은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함락을 하면 완전히 파괴를 시키는데 파괴가 안 되고 오랫동안 남아있다고 하는 건 성을 계속 잘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을 누가 함락을 시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함락을 시킨 거죠. 누구의 도우심이에요? 하나의 도우심,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이스라엘은 전혀 불가능한 작전이었고요. 광야의 떠돌이 일종의 불황아 같은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 다만 그 당시에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제 광야에서 살면서도 계속 다른 지역의 작은 부족 국가들을 치면서 올라왔거든요. 함락시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신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지를 않아 라고 하는 소문이 이미 파다하게 나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이 문제를 까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전략,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분석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전쟁을 대비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막 파죽지세로 쳐들어올 때 전략을 분석했는데 뭐 군사들도 별로고 마차가 뭐 전차라고 하죠. 전차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걸 따져봐도 이길 수 있는 요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왜냐면 그 당시 싸움은 진짜로 이 백병전처럼 막 붙어서 피를 봐야 싸우는 건데 거의 백전백승을 하고 올라오니까 결국은 무기의 체계나 혹은 군사들이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잘 받아서 싸움에서 이긴 것 같지는 않고 변수가 뭐예요? 하나님 변수인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주변에도 되게 충격적, 이런 기선제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이 있으면 그 앞에서 끊임없이 계속 자기들의 용맹을 과시하고 와서 싸우려고 싸움을 거는데 무력 시위를 할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 군사는 이미 아주 그 당시에는
저기를 어떻게 이기겠냐라는 소문도 났고, 또 이스라엘 백성 내부에서는 특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 정복은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관문과 같은 여리고성을 다 그렇게 어려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가나안 정복 뭐 이까짓 거는 요즘 애들 말로는 그건 껌이지 뭐. 껌이지라는 말이 뭐냐면 껌 씹는 것만큼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성이 어떤 성이냐면 아이성이에요. 안 가보셨으니까 규모는 훨씬 작고요. 전체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또 여호수아가 굉장히 오랫동안 모세 밑에 있으면서 치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서 정탐꾼이 갔다가 오니까 슬슬 가가지고 소풍 가듯이 가서 그냥 이렇게 툭 치면 벽도 무너질 것 같고 군사도 또 많지 않고. 아이성은 왜 그렇게 편했냐면 여리고성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한 2,000에서 3,000명 정도만 우리 군대를 보내도 충분히 무너뜨릴 것 같아요 라고 보고를 했고, 그래? 그러면 여호수아가 2,000보다는 그래도 3,000이 조금 안심할 만하지. 그래서 최고수를 보냈는데 3,000명을 보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아이성에 3,000명 보냈다가 그게 이제 7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보내서 36명이 한 방에 죽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복을 한 건지, 아무튼 아무리 연약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자기들을 죽이러 올 때는 사력을 다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이 비록 약하고 작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그냥 순순하게 자기들의 생명을 내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죽기를 다짐하고서 싸움을 해가지고 일단 정탐꾼을 비롯한 선발대 중에서 36명을 죽인 거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들은 쏜살같이 막 비탈길을 향해서 도망을 가고, 그리고 그 광경을 누가 봤겠어요? 뒤에서 후방에 있던 여호수아, 그 다음에 장로들,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과 아직 출전하지 않은 또 다른 군사들 이렇게 본 거죠. 앞에 부분, 앞에 장 한번 볼까요? 7장 5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여긴 그냥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이고 이러면서 큰일 났네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막 오전에 출전할 때만 해도 기고만장하고 이길 것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되니까 뭐가 녹았다고 그래요?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전의를 상실한 거예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이 당시 전쟁은 좀 심플한 면이 있어요. 기선제압 당하면 이게 마음이 물처럼 녹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감이 막 온 진영을 다 엄습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심리전을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예전에는 가짜 소문도 내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6.25 때도 그랬잖아요. 삐라를 막 살포하는 거죠. 대한민국으로 투항하면 이렇게 쌀밥 먹을 수 있고 뭐하고 사실은 그때 북쪽이 더 잘 살았는데 말이에요. 여하튼 심리전을 그런 식으로 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건 심리전 펼 것도 없이 자기들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을 겪고 나니까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7장 7절인가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근데 이제 6절의 내용들을 보면 옷을 찢고 여호수아가 먼지를 무릅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죠. 머리에 티끌을, 그리고 이거를 저녁 때까지 이 일을 한 거예요.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힘들고 마음이 어떻게 돼. 그런데다가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의
장군이잖아요. 최고 장군이잖아요. 그럼 다음 전쟁을 계속 머릿속에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작전이 쉽게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왜냐면 앞장서서 나가 그러면 자기 가족, 군인의 가족들은 저 요단강 건너편부터 다 지금 자기들을 못 빼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앞장서서 나가겠어요. 앞장서면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럼 앞장을 서로 안 서겠다고 그러겠죠. 이길 때 이렇게 일종의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 오늘은 제가 나가서 싸워서 전공을 세우겠습니다. 이러지만 군대 전체의 사기가 완전히 깔아앉아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한번 패전하면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또 깔보면서 와가지고 또 쳐요. 그래서 지기는 이쪽 지역에 졌는데 당하기는 또 다른 지역에서 막 전쟁. 왜냐면 또 밀고 들어오면 골치 아프니까 자기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죠. 그러니까 이 전체 작전을 짜고 있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36명이 뭐 수로 따지면 많지는 않지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일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옆구리 찔러서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래서 7장 7절의 말미 쪽으로 가면 요단 저편에 차라리 있을 걸 왜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전쟁하다가 사람이 죽게 됩니까? 라고 이제 원망 섞인 하나님을 향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아간의 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요 사이를 띄고 나서 얘기하는 거라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아간의 죄를 모르니까 원망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또 아무 말도 안 하시다가 또 조곤조곤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너네 가운데 언약을 어긴 자가 있어서 그래. 그게 누구예요? 아간이죠. 어떤 언약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에서 전리품을 취하고 나서, 근데 그 전리품을 전부 하나님의 귀중한 거, 나머지 태울 수 있는 건 가져오지도 말고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철기나 청동기, 칼 혹은 그거보다 좀 더 귀한 금이나 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일종의 계약이고 언약 관계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6장 말미 부분에 18절인가요? 만약에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면 그 사람이 받침이 될 거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하나님께 바쳐진 건데 그걸 훔치거나 뭔가 이상한 짓을 하면 그 사람이 대신 제물로 바쳐질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듣고서 전쟁을 치렀는데 누가 또 배포 좋게 하나님의 것을 훔친 거죠. 그래서 자기 텐트 안에다가 숨겼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진 건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 거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네. 그래서 뭐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막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향후 이스라엘 전체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혼란 상태로 빠뜨린 거죠. 그러니까 아간의 죄가 작지가 않은 거죠. 7장 1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미 이제 답은 이렇게 선포하고 간 거죠. 그런데 누구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고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그러니까 여러분의 증조부부 이름부터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삼족을 멸한다 그러면 사실 처가 본가 또 위로 아래로 다 그런 식으로 따지는데 여기는 뭐 4대손까지 전부 나오는 거예요. 아간 한 놈 때문에 그냥 증조 할아버지까지 욕 다 먹고, 또 영광스럽게 성경에까지 딱 이렇게 기록이 돼 있네요. 아간은 왜 이랬을까요? 그냥 저는 당연한 욕심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인간들 사이에 있는 뭔가 움직이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너무 귀한데, 그리고 여리고성이 굉장히 오래된 성이라서 보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막 갔다가 주고 하는데 그 보물들에 비하면 뭐 신할의 외투니 뭐 은금 조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저는 훔치지는 않았겠지만 뭐 마음의 욕심이 전혀
그 날르는 자로서는 욕심이 전혀 안 날 리가 없겠죠. 보암직스러운 게 이제 아간을 자극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함정이 약간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전리품은 누가 나눠요? 전리품은 원래 나누는 게 상식이에요. 전쟁터에서 나와 있는 노략한 그 모든 전리품들은 군인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근데 정확하게라는 게 n분의 1로 나누진 않아요. 공이 많은 사람부터, 그 다음에 계급이 높은 사람부터. 근데 만약에 이제 하층의 군사라면 그냥 양이나 한 두어 마리 끌고 갈 수도 있겠죠. 이제 높은 사람들은 작으면서 귀한 걸 가져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줍지 않은 건 다 불태워버리고 나머지 그 중요한 건 다 누구에게로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하나님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진행되던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시지? 그럼 그걸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바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리품을 나눴어요. 8장 아까 읽으셨죠? 여러분은 그걸 기억 안 하고 읽으셨겠지만 8장 보면 8장 2절이에요. 읽은데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너는 성뒤에 복병할지니라. 전리품은 누가 가지라고 그랬어요? 군사들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게 원래 상식인데 여리고 성에서는 상식대로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상식대로 안 했을 때는 질문을 해야죠. 저 질문 있는데 원래 이거 우리가 나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면 대답이 왔겠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창고로 들여오라고 그랬어. 원래 전리품은 군인의 승리의 상징이고 징표고 월급으로, 왜냐면 다른 월급을 주지 않았거든요. 군인들한테.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답이 있어요. 제일 용감하게 싸우신 분이 누구예요? 여리고성에서? 군사들은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열일을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상식대로 하신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데 사람의 욕구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가져가겠다는데 마치 자기가 뭔가라도 가면서 성문을 좀 열었는지 아간이, 아니면 뭐 다음 명령을 더 순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뭔가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허투루 들었든지,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아간은 문제가 있는 친구였던 거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신을 온전하게 갖고 계시기를 바라요. 교회 오시면 졸면 안 돼요. 그래서 예화를 들 때는 다들 깨어있다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다 주무시고 막. 우리 교회는 그러면 다 주무셔야 돼. 예화를 안 들으니까. 아간은 이런 내용을 모르고서 결국은 물건 몇 개를 훔친 거죠. 백성들은 몰라요. 여호수아도 모르고 출전을 했다가 전쟁에서 진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어요? 해결해야죠. 아간을 찾아내든지 물건을 어떻게.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의 교훈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건 작은 의미의 우리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조금 심각해지실 수 있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한국 교회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나 하나쯤 하다가는 큰 화를 면치 못하는 거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어거지를 부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인간들과 이야기하고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불리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 불리하도록 계약을 맺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주시면 더 주셨지. 그런데 자꾸 인간은 자기가 불리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정과 모든 이유들을 봤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열일하셨는데, 근데 누군가는 마치 자기가 뭔가를 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쟁 끝나면 반드시 공을 다투도록 돼 있거든요.
이 교회가 나중에 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 그럼 막 갑자기 70 먹은 김정렬이 나타나서 내가 내 청춘을 여기 다 바쳤어. 그리고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옆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한 거잖아요. 소리나 좀 치고 이래저래. 그리고 가끔 김장 담글 때 싸우기나 좀 하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 우리 헌금 좀 했다고? 하나님이 그 헌금으로 일하시겠어요? 역사하시고. 저하고 여러분의 공치사를 생각하는 순간에 아간 같은 범죄에 반드시 빠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이 찾아내잖아요. 어떻게 찾아내요? 저는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모든 사람을 다 모으잖아요. 사실 하나님은 누군지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한테 딱 1대1로 독대할 때 여호수아 누군지 알지? 네, 저 아까 얘기했던 7장 1절 누구의 아들 누구의 증손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딱 주민번호랑 이렇게 해가지고 전달하면 여호수아가 체포조를 그래서 아간의 집을 다 포위하고 잡아오면 끝이에요. 우리 방법은. 근데 하나님은 백성을 다 모았어요. 왜 다 모았겠어요? 보라라는 거예요. 당연히 보라는 거죠.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운영될지, 한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래서 12지파, 레위 지파까지 다 모여 있는데 지파를 다 나눈 거예요. 지파대로 서해주고 잘못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다 여기 들어가 하고 남았는데 무슨 지파가 남았다고요? 유다 지파가 남은 거예요. 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으니까 뭐 더 늘었던지 줄었던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뭐 군대만 모았다 하더라도 지파별로 군인들만 모았다 하더라도 작은 군사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 흩어지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뭐하고 하니까 누구네만 딱 남은 거예요? 아간네 가족만 딱 남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 왜 있지? 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끔찍하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아간이 왜 이렇게 끔찍하게 그 중심에 딱 서 있었을까요? 다 들어가고. 왜 아간만 남았죠? 조금 유식하게 언약에 무심해서 그런 거예요. 공을 다투는 일에 더 민감했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계산이 빨랐기 때문에. 그래도 하늘소망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한 건 뭐 김 목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을 다투게 되고 그 문제로 더 많은 걸 가지려고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언약에 무감각한 거죠. 소홀한 거예요. 또한 이 당시에는 그게 아주 세밀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개인에게 파급된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이여 라고 하니까 이게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차라리 저도 설교할 때 그러거든요. 우리 가운데 무슨 죄가 있어요. 진영이가 막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 근데 그렇다고 제가 예배 시간에 진영아 너 그런 죄를 저지르면 안 되지 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뭐라고 설교하겠어요? 뭉뚱그려가지고 회개합시다 이러는데 꼭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죄 지은 사람 본인만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다 회개하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계속 그래요. 제가 민감한 문제 발생할 때마다 가끔씩 좀 듣기를 그 귀를 열기를 마음속에 소원하면서 설교하지만 본인만 몰라. 본인만 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리고 두리번 어떤 놈이 죄를 졌길래 말이야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의 특징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특징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실 때 하늘소망교회 교우들이여 라고 얘기할 때는 자기 이름으로 들으시면 돼요. 근데 아간은 어리석으니까 이렇게 해서 대충 전체 공동체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로 이 당시에는 리더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주로 누구냐면 제사장들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또 과거엔 모세, 이렇게 해서 단독적으로 만나 주시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소홀해진 거예요. 나하고 만나시지도 않는데 뭐. 그렇지 않아요. 약속은 대표가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리더가 받지만 하나님은 개개인의 순종을 다 요청하시죠. 제가 대표로 이 교회 건물 등기할 때도 저하고 장로님 인감을 찍었어요. 교회 대표로 그냥 해서. 근데 교회 이름으로 할 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는 다 하늘소망교회 교우들이 공동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건물 자체도. 거기다가 누구 이름 넣지는 않지만. 그래서 문제 생기면 저 혼자 못 팔아먹어요. 나머지 50명이 다 동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을 때는 간편하게 한 사람이 찍지만 이 공동의 건물을 비롯해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동일하게 책임을 지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하나님이 저만 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여러분도 치실 것 같아요? 또 이럴 땐 또 묵묵부답이시네. 여러분의 염원이 나는 안 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 영적인 상태까지 말이에요. 아간을 뽑아낼 때 아이고 참 소름 끼치지 않아요? 조마조마했을 텐데 나만 뽑히는 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유럽에 어디 가면 저 도깨비처럼 생긴데 죄 있는 사람이 손 넣으면 손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잘 못 넣더라고요. 안 나오긴 뭘 안 나와. 안 나왔으면 거기 계속 그게 유지가 되겠어요. 이미 죄 있는 놈들이 많이 넣었을 텐데. 그쵸? 그런데도 뭐예요? 마음이 쫄리잖아요. 혼자 남는다는 거. 혼자 단독적. 군중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같이 묻어갈 때는 싹 뒤로 숨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공동체로 상대하시지만 우리의 한 생각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런데 그게 죄악을 걸러낼 때만 우리를 아시는 건 아니고요. 늘 우리를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는 반대였죠. 보호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그때도 저는 가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고 이집트 가정에 그 문설주에 양피를 바르지 않은가,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 정확히 찝어내시냐. 그래서 요 집하고 저 집하고 다 사이가 있을 텐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촌락을 구성하고 있어서 뭐 그 동네를 안 건드리실 수도 있지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리고 죽게 해야 될 자를 죽게 하는 걸 너무 정확하게 하나도 오차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질병이 생기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실수한 거 아닐까? 왜 나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의미가 있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니까.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아간 개인을 늘 지켜보셨어요. 마음이 아프셨죠. 아간의 식구들을 그렇게 몰살시키는 건 너무 고통스럽지만 아간보다는 누가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더 중요한 거죠. 만약에 아간의 죄를 방치하면 하나님께서 요즘에 한국 사회를 약간 방치하고 계세요. 놔두는 거예요. 너무 첨예하게 말도 안 되게 웃기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소위에 오른 대로 사사시대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사사시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근데 위대한 지도자가 더 이상 종교계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죠. 가끔 스님이라도 좀 잘 나오면 좋겠는데 뭐 스님들도 뭐 부동산 엄청 가지고 있다고 하고 아무에게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방치하면 그 공동체가 부패하게 되고 다 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너도 나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도 뭐 도적질하고 잘 사는데 뭐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그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놔두시니까 신약시대 예수님 때 와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바리새인이나 혹은 그 유대 지도자들을 위해서 도둑놈들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너도 나도 다 도둑놈들인 거죠. 돈 받고 종교 생활하고 돈 받고 재판을 굳게 하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 있는 돈이 자기 쌈짓돈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간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공동체를 더 중히 여기는 거죠. 비록 아이성은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언약이 유지되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간의 징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알았어 안녕 그러고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민족을 차라리 더 선택해가지고 다시 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간의 징계 이후에 그 과정이 다 처리되고 나서는 이제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비전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유사합니다. 우리도 죄 없다 할 수 없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내치시고 징계만 하셨다면 우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해 주셨어요? 다시 회개할 때마다 고쳐주시고 회복함을 허락해 주시고 다시 강건하게 또 마음을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또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때로는 공동체로 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연약한 한 사람의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도 하고 무능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자랑할 것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큰 교회와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더 사랑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그런 열등감이 있는 교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로. 거기서만 역사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에게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특히 부모들도 그렇죠. 여러분이 자식이 뭐 20명씩 된다. 그렇게는 불가능해요. 한 10명쯤은 저도 봤으니까. 그럼 부모는 그 자식들을 무감각하게 키우나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연약한지 무슨 장점이 다 알더라고요. 아무리 어머니로부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라 할지라도 셋째는 셋째대로 예쁘고 넷째는 넷째대로 귀엽고 뭐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에 하늘소망교회 군중으로 교우로도 통칭해서도 만나주시지만 이런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자택으로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가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해주는 정보만 알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하지 않은 내용까지도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군중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막 10,000명씩 모여도 하나님은 그 10,000명 가운데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명확히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악한 자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처럼 연약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아니겠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분주하셔서 전농동에 있는 이 지하교회에 신경이나 쓰시겠나 싶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채울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같은 작고 소박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귀하게 보시는 거죠. 현실이나
우리의 신앙적인 면에서 낭망치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지켜보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아간의 예는 나쁜 사람의 예지만 반대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악한 자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면 선한 자를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선하신 자비하신 아버지신데 못하기를 기다렸다가 야단치고 회초리를 들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바른 길을 가기를,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가져가기를, 오히려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더 찢어지고 아픈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국은 아간의 그 반대의 길이 우리의 갈 길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신실하게 응대하고 살 뿐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기도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특별한 게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가 뭘 가지고 이 어려운 시국을 타개해 나가겠어요. 믿음 외에는 없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깊은 관계 외에는 어떤 방법도 동원되기가 어렵다. 돈으로도 안 되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인 것을 잘 깨달으시고 더 하나님께 다가가시고 하나님의 음성 놓치지 마시고 군중 가운데 휩싸이느라고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아무리 군중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라 할지라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제대로 들으시면 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과 더 깊은 삶을, 관계를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한 분 한 분이 어린 영혼들까지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애정의 관계가 더 확장되고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간의 어리석음 그리고 그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는데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상황에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지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채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깊어지는 그런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현장도 가정도 또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의존에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분야와 세상적인 분야가 더욱 든든하게 바로 서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제, 어떤
만남을 원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시고 성도로서 바른 자세를 묵상할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또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살아가기 어려운 이 시대에 주의 자녀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보살펴 주시고 그들과 대화해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고 더욱더 이번 기회를 통해 아버지와 동거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삶의 처소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또 위험 가운데에서도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의 자녀들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더욱더 믿는 자로서 부족함 없이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끄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우시고 더욱 강건케 하시고 더욱 깊이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십니다. 412장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 앞에서 더욱더 자기 자신의 믿음의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으로 세우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